밭에 감추인 보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전파한 주제, 거기엔 언제든지 천국이 있었고 하늘 나라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표현이 34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천국에 대해 영생, 구원 이런 주제에 대해 가지고 별로 중히 여기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성경은 천국에 대해, 영생에 대해, 구원에 대해 그야말로 가장 중요시하게 또 말씀하고 또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언제든지 천국을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의 소망은 언제든지 천국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천국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땅만 보고 살고 세상만 보고 살기에 천국을 전혀 몰라요. 천국은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 보화는 예수님 자신이 되시면서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이 바로 보화라고 하는 걸 말씀해 줍니다. 복음이 임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같으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것과 같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는 자가 가장 불행한 자인 걸 알고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도 가져야 되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 속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내가 입으면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문제예요.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옆에 사람도 몰라요. 내가 간직한 천국의 보화 나만 아는 비밀인 것입니다. 은혜로 개인적인 인격이 변하며 가정이 변하게 되어지고 사회가 변화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은 날라리 같이 믿거나 말거나 그게 사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믿고 내가 바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보화를 발견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 소유자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큰 비밀의 은혜를 입고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 말씀한 본문에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밭을 갈다가 찌그럭
해서 소리가 나서 파보니까 포화 단지가 거기 들어 있는 겁니다. 이 포화, 천국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여 년 전 유대나라 풍속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먼 옛날에도 정치도 있었고 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처럼 정치는 수도 예루살렘에서나 하는 것이었고, 구석진 조그마한 이런 시골 마을에서는 법도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외딴 작은 마을에 있어가지고 제일 무서운 것은 불안당, 마족대, 강도떼를 만나는 거예요. 이런 강도떼가 한 번씩 마을을 휩쓰는 날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어디 가서 하수연도 못하고 찾아올 길도 없는 거예요. 은행도 없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돈을 벌고 부화가 생기면, 재산이 생기면 땅을 파고 땅에 묻어두는 겁니다. 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묻어두고서 자기만 알고 있으면서, 쓸 데가 있으면 가서 살짝 파고서 내다가 쓰고, 또 모아져서 여유가 생기면 살짝 가서 더 넣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돈 주인이 자기만 알고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면 몇백 년이 지나가든 발견되어질 그때까지 이렇게 밭 밑에 숨겨져서 거기 남아있는 겁니다. 이 포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그야말로 오늘날 로또 복권 같은 거예요. 노다지가 되는 겁니다. 이 노다지 하나 만나면 그야말로 횡재하는 것인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있었던 이 배경 안에 노다지를 소재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포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밭이 아니에요. 이 집에 머슴이든지 아니면 품꾼이겠지요. 일을 하다가 묻혀있는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흙을 제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포화가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횡재를 한 거예요. 그러나 공개할 수 없지요. 공개하게 되면 땅 주인이 알게 되고, 땅 주인이 알게 되면 그 당시 풍속에 따라 가지고 발견한 사람도 가질 수 있지만 밭 주인에게 2분의 1 반절을 주어야 돼요. 그래 이 사람은 입을 딱 다물고서 모른 척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노다지가 들어있는 밭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잘 간직하는 겁니다. 천국 진리 잘 간직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입을 자꾸 나불거리다 보면 다 날아가 버려요.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돈 나갈 것은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살 돈을 마련하는데, 아무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아요. 왜? 노다지를 가질 이런 횡재를 만났으니까 하나도 아낌이 없이 다 자기 재산을 팔면서도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그야말로 희열과 기쁨이 그 속에 지금 충만한 겁니다. 어디에 이 기쁨을 비기겠습니까? 보화가 가득한 그 밭을 사게 되고 보화를 갖게 되었는데,
이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 포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기쁨이 이렇게 큰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진리, 은혜, 복음 이런 것들이 보화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보화로서 숨겨진 상태로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발견되는 보화가 돼가지고 가치도 알게 되고 이 보화가 노출이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귀한 보화가 성경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 노다지 보화가 설교를 통해서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상태,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 가치를 발견하고 아는 자들만이 교회를 찾게 되고 믿음의 삶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보화인 복음이 인간의 죄와 타락성에 감추어져 있고 육신적이요 물질적인 지나친 욕망에 감추어져 있어서 보화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보화는 지금도 보이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있어도 졸리기만 하고 보화의 진리가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나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화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이 보화를 발견하셨나요?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속에서 천국의 보화 노다지를 발견하셨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노다지를 발견하셨나요? 이 귀중한 진리의 보화, 세상에서는 들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이 천국 복음, 이 보화가 여러분에게는 꼭 진리로 보화로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어요. 이 사람을 보면 욕심도 많은 것 같고 아주 침착하고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보화의 밭을 사기 위해서 다시 숨겨놓고 돌아가서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집에 있는 거 뭐라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지 않겠어요? 이 보화가 들어있는 노다지가 있는 밭을 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좀 바보스러운 사람이지요. 이렇게 해서 밭을 완전히 자기 소유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밭이 내 것 됐으니까 보화를 꺼내서 자기 소유로 가졌습니다. 이 보화를 만나는 길, 이 보화를 만나는 데에는 루트가 있어요.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자기가 열심히 찾고 찾아가지고 이 보화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가보고 유교에도 가보고 미신도 숨겨보고 굿도 해보고 철학적인 관심도 가져보고 이렇게 무엇이 참이요 진리인가를 열심히 찾고 헤매다가 예수 만난 사람, 그 사람이 그야말로 자기가 찾아 만난 사람이에요.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같이 우연히 이 사람이 지금 밭을 가는 것은 노다지가 있는 줄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저 평소처럼 열심히 갈다가 이 보화를 만난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별로 믿음도 없었는데 장가 잘 가가지고 예수 잘 믿게 된 사람, 혹은 자기 좋은 친구, 예수 잘 믿는 친구를 통해 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 좋은 직장 만나가지고 아무런 갈등이나 수고도 없이 예수 믿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 그저 우연히 횡재 맞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게 된 것, 여러분, 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우연한 횡재인가? 이걸 여러분 횡재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됐다면 여러분은 포화 노다지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게 된 것 항상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포화, 천국의 노다지를 발견하고 갖게 된 것인 이 의식 꼭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삽니다. 팔으면 없어지지요. 지금까지 아끼던 세간 같은 것도 다 팔아요. 다 팔지만 조금도 아까움이 없습니다. 이미 다 팔아서 없어져도 이 사람은 부자된 마음이에요. 왜? 지금 노다지를 가지게 생겼는데 뭐 별스럽지 않은 것 다 팔아도 이 사람은 마음이 한없이 지금 기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 못 가져도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이 복음의 보화를 발견한 예수 믿는 이것이 더 가치가 있어서 세상적인 것 버려도 아깝지 않고 포기해도 기쁘고 더 큰 소유를 위한 작은 포기를 하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 미국에서 어떤 주일 저녁에 2명의 젊은이가 도박장을 갔어요. 그 도박이 굉장히 아마 재미가 있는가 보지요. 우리나라도 돈 많은 재벌 2세들, 뭐 연예인들, 하여튼 돈 쉽게 벌고 돈 쉽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꼭 도박하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아주 곤욕을 치르던데, 도박장을 가게 됐는데 그 도박장 바로 옆에 한 작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며 그 둘 중에 한 명이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있는 그날 설교 제목을 보았습니다. 그 제목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설교 제목을 보았어요. 이 청년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오고 죄의식이 오고, 그래서 친구 보고 말하기를, 야, 오늘은 우리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 한 친구는, 야, 교회라니, 우리 가서 한번 땡겨야지. 한 방 튀기면 우리 그냥 돈이 막 쏟아질 텐데 무슨 소리야? 결국 그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그대로 가서 도박을 하는 사람이 됐고, 또 한 사람은 교회로 가가지고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청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교회를 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던 이 청년은 대통령이 되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같이 도박장을 찾아서 도박장으로 갔던 이 청년은 그때의 감옥에서 가슴을 치며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박장과 세상, 쾌락, 여행, 이런 걸 자꾸 포기해야 포화를 내 것으로 가지는데, 이 세상적인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세상적인 것, 별것 아닌 것, 그것 때문에 천국의 포화를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 오늘날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갖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은혜 안에 살고 싶으면 세상적인 건 팔아야 돼요. 도박, 여러분 가면 도박하는 사람 없지요? 도박하면 다 망하고 자기 마누라까지 팔아먹는 게 도박이에요. 세상적인 쾌락, 여행 이런 것들도 포기할 수 있고 그것을 팔아야 됩니다. 선택에는 항상 갈등이 오지만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야말로 깊이 생각하고 참 가치성을 바르게 깨닫는 이런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밭을 갈았던 사람, 이 사람뿐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농사짓고 했으니까 이 밭을 갈았던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이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갈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간 사람들은 지금까지 밭을 갈아서도 노다지를 발견을 못한 거고, 깊이 갈았던 이 사람은 노다지 보화 항아리를 발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갈아야 돼요. 마음을 더 깊이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된 보화는 내 것으로 사야 됩니다. 발견했는데 사지 않으면 그 보화는 영원히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밭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다 포기하고서라도 천국을 사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쉽게 공짜로 얻어보겠다는 그런 마음은 갖지를 않았어요. 이게 잘 생각하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 그 가진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필요한 값을 지불하고서 이 밭을 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걸 지불해야 돼요. 팔을 걸 팔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왜 따라갑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때로는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의 보화를 내 것으로 가지려면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놀러가고 싶어도 놀러가는 걸 부정해야 돼요. 주님 앞으로 사모하며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천국의 보화를 놓치고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희생,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요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 무엇이라도 다 팔아서 그 무엇이라도 다 포기하고 내가 사야 되는 그런 가치 있는 보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는 것, 보화, 그것은 생명이에요. 온 세상을 다 가졌어도 생명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11절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은 바로 이 보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화를 사도 바울도 발견했어요.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 그 복음의 지식이 고상하여 지금까지 좋아했고 보배로 여겼던 모든 지식, 지금까지 유익하던 모든 세상적인 배경 이런 거 다 해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배설물같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싹 버리고서
예수 보화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그 좋은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소유했으니까 나중에 헛되다고 하고 후회했을까요? 아니에요. 더 큰 미래의 상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기쁨 가운데 행복 속에 예수님 따라간 그러한 사도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소중하기에, 천국이 소중하기에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전에 좋아하는 그 무엇이라도 다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 사는 성도된 자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만 가져야 되는데 천국 보화 노다지를 갖든지 아니면 노다지 포기하고 세상적인 것 갖든지 하나만 가져야 되는데 다 가지려고 해요. 세상도 갖고 쾌락도 갖고 그리고 보화도 갖고 다 가지려고 해요. 아닙니다. 이건 둘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팔아가지고 보화를 산 게 아니고 팥을 샀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싶은 것은 보화예요. 그러나 보화를 산 게 아닙니다. 팥을 샀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팥을 샀어요. 이 보화를 얻기 위해 가지고는 부득불 그 보화가 지금 묻혀 있는 보화와 관계된 팥을 사야 됩니다. 복음 진리를 찾고 천국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관계된 모든 것을 사야 돼요. 나는 교회 생활 따분해서 안 할 거예요. 나 교회 안 가도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어요. 아니 교회 안 가요. 교회 가도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그래 천국만 갖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보화만 나는 사겠다. 팥은 안 사. 팥 그거 사면 별로 가치도 없어. 보화만 사겠다. 이러면 보화까지 다 뺏기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 진리를 찾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복음과 관계된 것, 예수님과 관계된 것, 믿음 생활과 관계된 것, 이걸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진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사야 돼요. 나는 교회 안 가도 걱정 마세요. 나 집에서 예수 믿어요. 아니, 집에서 예수 믿고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만 가겠다. 아니에요. 보아 잊어버려요. 교회를 사야 돼요. 교회 생활, 믿음의 전체적인 구조, 이걸 다 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구약과 신약 66권 1189장 이게 다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데에는 어떻게 보면 성경 한 장이면 될 수도 있고요. 몇 구절만 성경을 바로 알아도 그 구절만 가져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나에게 이 66권 성경이 다 필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천국의 보화를 살리면 66권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66권 성경을 다 읽어야 되고 다 알아야 되고 성경은 짝이 있어 다 연결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연결된 진리를 다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내 것으로 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자 하는 건 보화예요. 그러나 팥을 사야 됩니다. 보화만 사겠다고 하다가는 오히려 보화를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보화와 관계된 모든 것, 믿음 생활과 관계된 모든 것을 사는 것이 보화를 지키며 전부를 소유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데 교회 생활을 해요. 목장 예배도 드려요. 여러 가지 봉사도 해요. 식당에서 땀 흘리며 수고도 해요. 이런 거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냐?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걸 다 사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살 때 그 속에 있는 포화가, 천국이 바로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포화를 발견하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밭을 사고, 그리고 이 포화를 꺼내어 가지면서 너무도 기뻐하고 너무도 행복해하는 그 모습,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천국 포화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 천국의 포화를 가진 이 기쁨, 세상 사람은 알든지 모르든지 내 속에 천국 포화, 예수님 포화, 영원한 소망의 포화를 내가 가져서 그야말로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내 속에 간직된 이 포화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